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셨습니까? 네, 6월 달에 교회 진암 난 걸 보고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네,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진 알파시티 교회에서 또 귀한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꼭 함께하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펴서 보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혹시 잘 보이실까요? 글씨가 작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출장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오늘처럼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가서 잤고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이제 예배하러 왔는데 로비에 들어오자마자 집사님들이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빨리 말하세요. 뭘요? 목사님 고향이 어딘지 빨리 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대체 저 목사님 말씀이 뭐가 은혜 받았다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저 목사님 고향이 어딘가 그거를 막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억양을 들어보니 강원도 그렇고 또 이래 들어보니 경상도 그렇고 또 뭐 충청도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빨리 대라고. 그래서 이 사람 한쪽은 경상도다 한쪽은 강원도다 막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내 고향이 어딘지 빨리 소속을 밝히고 설교를 해야 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어딜까요? 경상도일까요? 강원도일까요? 강원도 같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경상도 같아요. 예, 이럴 것 같았어요. 예.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태백이고 제가 이제 군회를 제대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한 7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산에 내려가니까 부산 부전동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그 부전역에 계시는 이제 그 상점 아주머니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강원도 촌놈이 처음에 기차 타고 부전동 내려가니까 저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를 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부산의 말투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7년을 이제 살고 또 같이 사는 부인을 만났는데 이 경상도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부산의 7년과 또 이 경상도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이 강원도 말투가 많이 사라지고 이제 경상도화 되어가지고 경상도 같기도 하고 강원도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아주 그냥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뭐 제가 이제 연합회에 있으면서 영남합회의 교회들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장로님 계셨던 경산 서부교회, 뭐 구미교회, 뭐 부산에 하여튼 뭐 많은 교회 다녔는데 아마 그때는 알파시티 교회가 없었어요, 그죠? 새로 이제 조직된 교회에서 그랬었는데 아마 혹시 뭐 그 전에 저를 또 보신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예쁜 교회, 오늘 여기 4층에 와서 보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강원도 촌놈이 와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교회 보고 막 의리의리한 동네 보니까 아주 기절하겠네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한편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치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왜 치유하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손을 다치셔가지고 기부사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낫긴 했는데, 목사님, 이 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두 손을 다 사용하니까 뭐 중요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오른손이나 왼손 하나가 다쳐가지고 깁스하고 하면 삶이 어떨까요? 매우 힘들겠죠. 당장 세수하고 머리 감는 거, 그 다음에 옷은 또 어떻게 입어요? 한 손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겠지만 매우 힘들고 번거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피아노 치신 분 아주 피아노 잘 치시는데 어떻게 피아노 한 손으로 치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치기야 치겠지만은 어떻게 저 베이스하고 테너하고 못 치든지 뭐 소프라노하고 멜로디만 못 치든지 뭔가 불편할 것입니다. 여기 뭐 이제 내일 악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한 손 가지고 바이올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기타 한 손으로 하려면 하시겠습니까?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한편 손이 말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손이 한쪽 손이 사용하지 못하면 나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 한편 손이 말랐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 사람의 삶이, 신앙이, 균형이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펴야 할 때 펴지 못하고 뻗어야 할 때 뻗지 못하는 손, 무언가를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하는 그런 손을 가진 것입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되면 그는 무언가를 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고독하고 그가 배우기는 했을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외롭고 힘든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인들은 사실 균형이 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가 깨어졌다고요?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혹시 이 교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좀 돈이 넉넉하게 집에 좀 가지고 사십니까? 돈은 있는데 기쁨은 없고 또 다른 거는 건강은 가졌는데 평안은 없고 명성은 가졌지만 그 삶에 안정감이 없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많은 현대인들은 균형이 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어쩌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있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게 균형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건강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다른 한 곳이 약하더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고친 이 병자는 손 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을 봤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누구요? 예, 아까 마가에는 누구라고 기록했는데 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설명을 안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어디 손이라고? 오른손이라고요. 오른손. 한 집사님이 그래요. 오른손을 다쳤어요. 아니 왼손을 다쳤어요. 목사님, 그래도 오른손을 안 다치기에 천만다행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오른손을 안 다치는 게 천만다행이죠. 왜? 이 모든 게 오른손으로 하니까. 오른손으로 칼질 다 하고 하다가 주방을 갑자기 왼손으로 칼질을 해봐요. 되겠습니까? 되게 서투른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분명하게 오른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의롭고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바른 손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손이 오른손이고 오른쪽이 바른 손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말랐다는 것이고 즉 바른 것이 말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은 어쩌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 오른손이 제9시를 하지 못하니까 그 육신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이끄는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은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행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능력을 상징하는 손은 왼손이게요? 오른손이게요? 네, 당연히 오른손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손, 무슨 손? 오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힘과 믿음과 승리 이러한 것을 그가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은 손 마른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행위를 이끄시는 생명이 없는 이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자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 같은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여기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는지 열심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는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렸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뭐라고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뭐를 행한 것이다? 악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해야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곧 뭐를 행하는 거라고요?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즉 악인은 누가 악인일까요? 악인이 악인일까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일까요? 네. 일반 세상적인 방법에 의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당연히 악을 행했으니까 악인이죠. 그러나 이 더 높으신 성경의 표준에 의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요. 악인.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의 한 격언이었다.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납비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대항하셨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죠.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요? 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야, 너 집에 양이 있잖아. 너 양이 혹시 구덩이에 양이 빠졌는데 그 양 너 건져낼래 안 건져낼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건져내시겠습니까? 안식이라고 내버두겠습니까? 뭐 양이 있어야지. 양이 없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면 있는 걸 대신해 봅시다. 우리가 양이 없으니까 이 양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에게 재산입니까? 그죠? 재산이에요. 큰 재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양 대신에 집집마다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강아지. 그죠? 강아지. 강아지가 참 좋아. 뭐 강아지도 요새 뭐 재산이긴 해. 뭐 요새 강아지 값이 비싸서. 자, 안식일에 강아지가 구덩이에 빠졌어. 어떻게 하실래요?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건져낼까요? 자, 건져내야 되겠다는 손 한번 들어봐요. 오케이, 내비게요. 자, 안식일이니까 건져내면 안 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럼 다 여러분들은 누구 생각하고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이네. 그럼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면 다 이제 건져내니까 괜찮은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들, 종교 지도자들은 양이 그들은 다 건져낸다고 그랬네. 똑같네 우리랑. 우리랑 별 차이 없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는 한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의 유전은 무슨 유전이냐면 사람이 그냥 고통 속에 있으면 그냥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굳이 안식일에 고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는 한편, 버려둔다면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짐승은 구출해 주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는 뭐 그냥 내비둬도 누가 고통당하면 안 돼? 양이나 짐승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강아지가 고통당하면 안 되는 거야. 즉 사람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거야? 네, 큰 입장에서 이 재물이 손에 가면 안 되는 거야. 또 큰 입장에서 이 양이나 강아지가 더 소중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와이프인이 쓴 글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요?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관심을 가졌고, 동물에게 여기 기록된 대로 뭐를 했다고?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아지나 양이나 소를 사랑 안 하실까요? 사랑할까요? 사랑 안 할까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고양이 사랑했죠. 그죠? 다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더 큰 사랑의 관심의 대상은 동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고양이나 강아지나 양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게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고귀한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더 소중히 여기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강아지를 사랑하시고 고양이 사랑하시고 양도 다 사랑하시지만 그거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방문을 갔는데 교인들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늦게 온 이제 우리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 집 주인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 집사님, 제가 선물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주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이 뜨끔한 거예요. 야, 이게 목사인 나도 선물 안 가지고 그냥 왔는데 이 학생이 선물을 가져왔네. 그래 되게 막 미안스럽고 막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뭔 선물 가져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강아지 선물요 그러는 거야. 가서 왜 갑자기 강아지 선물? 보니까 그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자기도 강아지를 키워. 그러니까 얘는 강아지를 매우 소중히 여겨. 그래서 그 집에 강아지를 있는 걸 알고 그 강아지에게 선물을 가져온 거야. 아무것도 안 가져온 나보다는 낫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가져온 나보다는 뭐 10배, 100배 낫는데, 그런데 그냥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강아지한테 뭐 그냥 먹을 거, 강아지 먹이 그냥 이렇게 주면은 괜찮았는데, 이 주인 아저씨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이야기하고 기대감이 탁 부풀어 있는데, 뭔 선물? 개 선물. 그래서 옆에서 야, 이게 뭐지? 이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보단 나으니까. 저희 다른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딸이 이제 몇 명 있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는 화는 내고 강아지는 너무너무 예뻐해요.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보니까 그 집에 강아지가 푸들 하얀 거예요. 마탄 거. 뭐 주인이 뭐라 하면은 말 잘 들으니까 되는데, 딸들은 다 큰 딸들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니까 막 딸들한테는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강아지한테 가면 아이고야, 이중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니들은 내 말도 안 듣는데 강아지는 말 잘 들으니까 내가 강아지한테 잘해준다, 그게 엄마 입장인데, 근데 딸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엄마 딸이 누구야? 강아지야 우리야? 뭐 요새 전부 다 뭐 강아지 보고 자기 엄마라고 그러긴 하더라. 예. 그 딸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누구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 내보다? 강아지를 막 10배 100배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 분명히 아무개 집사님 집에 아마 여러분들도 강아지 뭐 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문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있으면 예수님도 강아지 분명히 예뻐하실까요? 분명히 예뻐하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사람보다 누가 더 존중받아요? 짐승들이 더 존중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야 남편들이 자기 집 이사 갈 때 강아지만 꼭 붙들고 있으면은 따라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 강아지마저 안 붙들고 있으면은 아마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남편들은 순위가 누구보다 못한 순위가 됐어요? 강아지보다 못한 순위가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뭐 사실 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야기를 여기 성경의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얘 미장원에 데려가면 얼마 드는지 알아요? 나는 강아지 안 키워가지고 뭐 전혀 모르긴 하지만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해. 얘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요? 15만 들어요. 15만 원. 미용실에 가서 하는데 15만 원이래. 나도 그게 아까워가지고 나도 그냥 파마 싼 집에 가는데 얘는 15만 원 들여요. 뭐 얘 이거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얘한테 돈이 40만 원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결국 40만 원 들어간지 50만 원 들어간지 뭐 제가 압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죠. 야,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 저 아프리카에 3만 원만 내면 그 아이들이 한 달 내내 풍족하게 산다는데, 우리 한국은 강아지 한 마리에 40만 원, 50만 원 투자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그 3만 원이 없어서 한 달 내내 그냥 구정물 마시고 먹을 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강아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호의호강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 태어나가지고 참 힘들게 살고, 결국은 저 아프리카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엘렌 G 화이트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뭔가 한번 깊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것은 모든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을 설명하여 준다. 이것이 뭔지를 알죠? 요 앞에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앞에 게 뭡니까? 뭐보다 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재산, 동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러한 것, 이것은 모든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을 설명하여 준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을 야수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더 큰 배려를 해 주어야 할 대상은 동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종교마다 창조 시에 가졌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회복될 영광을 사람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자, 이걸 내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에게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인 거예요. 제가 낫든지 말든지, 제가 치료받든지 치료받지 않든지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그거 굳이 안식일에 뭐 고쳐야 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고통,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뭐 하라고요? 어떤 종교가? 네, 거짓 종교가. 그러면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알파시티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가진 종교는 무슨 종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관심.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 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자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저 강아지나 양이나 재산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게 진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아 진리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를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 희망, 정말 꺼져가는 관심을 잃은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대하시는가 반면에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연합회 있을 때 어떠한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저 경기도 포천 쪽에 있는 그 교회, 자기가 이제 신앙하고 싶어서 그 교회 앞에서 구두 수소 공공하셨대요. 그런데 꼭 이제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려고 이제 갔대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뭐라고요? 교회 나오지 말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점잖하고 옷 잘 입고 왔는데 자기는 그에 맞추지 못하게 조금 옷도 좋지 않고 또 요 앞에서 구두 닦게 하니까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 목사님,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기가 차죠? 자,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자의 괴로움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뭐 했다고요?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야 하는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적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네,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꼭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를 내밀라? 손을 내밀라.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손이 불편하시면은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가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편한 손,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손을 뭐 하라고 그러셔요? 내밀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 손 많은 사람 입장에서 창피한데 왜 예수님께서 나의 이 창피한 것을 내밀라고 그럴까? 내밀어야 치료받을까요?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받으려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부족하고 창피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그 힘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어디에 서래요? 와, 그냥 살짝이 와서 고쳐주면 좋은데 뭐 하는 거예요? 한가운데 와가지고 그 손을 내밀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요?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민 것은 우선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개념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하였기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리요,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은 뭘 행하는 날일까요? 예?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선을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선이 어떤 선일까요? 사람을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만나고 내일도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면 정말 나를 통하여 나의 배려를 가장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안식일에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뭘 행해야 한다고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알파시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오늘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귀한 뜻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분명히 끄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외롭고 상한 영혼, 그들에게 우리의 진리의 생명, 진리의 등불, 재림의 등불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5장에 이런 찬미가 있어요. 외로운 자 누구인가, 맘 아파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여러분, 상한 영혼, 상처받아야 할 그 영혼, 그런 영혼들이 꼭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나눠주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